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얘기했죠. 자,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공론화가 간헐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수면 밑에서 되오다가 이번에 박지원 장관이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사실 저도 몰랐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게 세법 규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렇게 비과세가 용인되어 온 건데 종교인 과세가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이렇게 세법이 어떤 겁니까? 강력한 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격한 국가 정책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어영부영 되어 왔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공론화된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한번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에서 한번 쟁점에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쟁점과 과제는 뭔지 그리고 이참에 한번 종교 법인의 어떤 그 회계 투명성 문제도 한번 짚어보는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 김진호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세무사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국 기독교 총연 우리 한기총이라고 하죠. 여기서 전 종교재산법 연구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자, 김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맞은편에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황호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황 교수님은 경영연구원 이사이시고요. 또 공인회계사시죠. 세종대 경영대학장도 하셨어요. 네. 네네. 참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먼저 토론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문제 검토 발언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계에선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로 봐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과세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외 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서울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에 찬성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공론화될 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위야무야로 끝나곤 했었다. 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와도 직결되면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데 센 경제인 토론, 종교인 과세 논란의 쟁점과 해법을 짚어본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물론 두 분께도 제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목소리가 아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독감이 아주 너무 심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 50분간 좀 듣기 싫더라도 좀 이렇게 자 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박지원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국민 계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교인들도 과세 대상이 돼야 되고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두 패널 분들 장로님은 물론 당연히 교회 나가실 테고 황 교수님도 교회 나가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종교인 과세 논란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는지부터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총론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김 장로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원칙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면 세금을 네. 전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종교단체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는 종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직자는 성직자대로의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잘 살펴서 과세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 장로님은 종교인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박 장관이 이야기하신 건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이걸 이제 장관 차원에서 다시 발표하셨다는 데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납세하는 건 뭐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시기와 방법 이런 좀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노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화두 비슷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좀 토론 내지는 좀 혼란이 있어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얘기가 나와 계속 이어져 왔던 얘기지만 어쨌든 장관께서 주무장관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공론화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던져만 놨지 사실은 강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토론도 생기는 거고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김진호 장로님 지금 개신교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갖고서는 얘기가 몇 가지 갈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 현황을 좀 전해주시죠. 예, 개신교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납세에 참여하고 있는 네. 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예, 있습니까? 이미 그렇군요. 납세를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는 이 종교 단체는 과거부터 비과세였었습니다. 예,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비과세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것이다. 꼭 종교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에 나가는 비용은 종교 사업에 필요한 경비다. 이런 차원과 그다음에 성직자를 근로자나 또는 노동자로 보아 가지고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일부 좀 참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크게 나눠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또 찬성을 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조금 찬성하는 쪽, 그리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 뭐 이렇게 크게 대변이 되겠죠. 찬성하는 쪽, 아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고요. 또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눌 텐데. 이게 지금 복잡한 게 기본적으로 종교 법인과 종교인이 또 뒤섞여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우리 과세 대상자들이 80% 이상이 이게 부과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부작용 이런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반대론자들의 얘기를 한번 좀, 이제 들어볼 텐데요. 종교인 80% 이상이 지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이제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효익이 비용보다 큰가 네. 적은가 무슨 어떤 공정성, 정의 차원 이외에도 그런 걸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80%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걸 실행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네. 상태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데 따르는 제도를 신설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고 또 종교 단체나 종교인으로부터 거센 항의도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실효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생각보다는 그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회계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이게 다 전제가 되어야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자꾸 부작용과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교수님 말씀 일단 80% 이상 우리 목사님들이 면세점 이하라는 건 큰 문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조금 아마 80% 이상이라는 기준도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이고 우리 김 장로님은 어쨌든 그런 부작용과 실효성 문제에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편이지요? 어떠신지? 예, 지금 80% 이상은 면세점 이하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80%보다 더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나머지 20%가 그럼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되느냐? 예, 그것도 아니고
20% 정도 되는 그 교회는 좀 중대형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 1인을 뺀 나머지 부교육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또 과세 미달되는 그런 생활비들을 받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수가 80%이지 납세 대상이 되는 그런 성직자 수가 20%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 장로님 지금 이제 무조건 과세가 아닌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납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쪽 주장을 본다면은 우리가 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게 해서 이게 과연 납세 확대로 제도가 이게 이게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생각에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우리가 안 가져볼 수 없단 말이에요. 납세 확대로 갈까요? 예, 지금 현행 그 제도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개선이 돼서 그 새로운 제도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잘 이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직자들은 참 사회의 그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제도 서로 합의점만 이룬다고 하면 여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성직자들의 어떤 개인적 자발적 과세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황 교수님 같은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르신지요? 이 자발적 신고의 효과 면을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발적인 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저는 우선 네. 당연히 이제 진일보한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어느 사회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좀 리딩하는 그룹, 그러니까 선도하는 어떤 대형 교회 중심이라든가 좀 대형 교단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 같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서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뭐 당연히 저는 파급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발적 운동이라고 해서 뭐 처음에는 좀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포인트 정점에 이렇게 다다르기만 한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는 클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도 기독교 내부에서 보는 관점과 이제 외부에서 기독교를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계신 분들은 기독교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걸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은 외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는 되는데 뭐 어쨌든 그 문제는 접고요.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자발적 과세 이 논의 자체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인데 어떻게 종교인들한테 그렇게 예외를 둘 수 있겠느냐. 한 가지 저도 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행세법에는 종교인들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규정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한테 비과세가 되어 왔는지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죠. 김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과거에는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네. 그 미자립 상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게 어려웠고 그래서 그 종교단체가 성직자들한테 생활비를 지급을 할 때에 지금과 같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으로 지급을 하지를 못하고 그저 뭐 쌀을 사드린다든가 또 김장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이제 이 과세 문제로 그 실상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상이 사실 세금의 그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그런 어떠한 생활비는 아니었더라. 이런 것이 과거의 형편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교회도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 과세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성직자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종교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고 또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 등을 보아서 네.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줘서 우리 종교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종교 사업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지원을 해줬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초기 교회 아주 소박한 어떤 기부 형태 같은 거를 그런 걸 보면 참 뭐 그거는 충분히 100번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이제 교회들도 워낙 등치들이 커졌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기업처럼 이렇게 아주 이제는 뭐 그 회계 같은 것도 아직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도 과거와는 달리 나타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같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그 종교인과 종교 단체는 구분해야 된다. 네, 네. 저는 일단 봅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는 뭐 세계 어디를 보나 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어떤 사회 각 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할 일을 비영리 단체에서 좋은 의미로 해서 뭐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는 나라가 있고 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다른데 아마 아까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세를 않든지 유예하는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국민의 정신적인 면을 좀 고양해주고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어떤 선의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관행적으로 비과세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종교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처럼 이제 법이 제정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점이 물론 있어서 시작이 됐는데 좀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세, 납세라는 게 국민의 의무다. 국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의무론으로 납세를 이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의무론보다는 이제 혜택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생활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뭐 국방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의료, 또 도로, 항만시설 이런 모든 그래서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그런 취지로 보면 아마 지금쯤은 다시 그 종교 단체 말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부분은 뭐 다시 한번 토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 쟁점은 이제 목회자가 받는 돈이 어떤 성격의 돈으로 규정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한번 포커싱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김 장로님, 우리가 목회자가 받는 돈을 뭐 저는 교회를 안 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뭐 언급비, 사례비, 생활비, 목회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류하는 모양이죠. 이를테면은 편의상. 예. 자, 그렇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의 개념으로 이걸 볼 수 있겠느냐. 예. 이게 목회자의 돈은 조금 성격상 관점이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이제 얘기인데 어떠십니까?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그 근로의 이제 그 정의가 무엇이냐를 따져볼 때에 우선 근로자라고 하면 고용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용주가 있고 또 피고용자로서 고용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노동을 대가로 해서 노동을 상품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인데 그럼 과연 성직자들이 과연 이 그 근로의 조건에 맞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요즘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성직자에 대한 생활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여겨지고 또 세금이 많이 과세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직자의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에 그 많게 보여지는 것은 그 생활비 속에 그 일의 특성으로 봐서 그 선교비나 구제비나 그 목사가
또는 그 성직자가 일의 성격상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일반인 벌칙에는 성직자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구나. 네. 그런 그 오해를 살 수가 있지요. 예. 자, 사회에서 보는 눈은 조금 아무래도 교회 내부에서 보는 눈하고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 교회 내부에서 목회자들 중에 그 소위 사례비로 받는 걸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근로라는 말에 너무나 민감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로라는 말이 이제 걸리는데, 사실은 이걸 목회 지원비라는 이름이 됐든지 아니면 목회 활동비가 됐든지 아니면 무슨 단어를 쓰든지 간에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례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근로냐 아니냐에 지금 너무나 우리가 그 단어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무런 대가, 그러니까 어떤 목회 자체라는 그 활동을 안 했는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면 그건 증여세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대가를 해서 교회에서 드렸다면 현행 세법상에는 그냥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근로소득이라는 그 근로라는 말에 많이 좀 우리가 좀 그 용어 자체에서는 그런 저항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사실 그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0의 1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는데, 그런 경우도 옛날 그 성경에도 보면 생활비를 그 레위 지파라는 그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 해당되는 건데, 레위 지파들도 이제 그 헌금으로 생활을 하지만 그 받은 금액의 또 10의 1을 또 11조로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도 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질문을 와서 합니다. 이 돈이 누구 것이냐,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그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근로라는 말에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우리가 목사님이라도 교회에 다시 헌금을 드리듯이 국가에서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황 교수님,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과세 문제, 물론 뭐 당연히 관련돼 있는 문제지만 과세 문제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별개로라도 우리가 한번 이 문제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계 내부에서도 우리 흔히 조금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조금 듣기가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언짢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교회 내부의 재정이 불투명해가지고 생기는 과세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갈등 같은 것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헌금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재정의 투명성 같은 거,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가끔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 현황 뭐 그런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금 한번 좀 황 교수님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이건 지금 이슈가 종교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지금 저희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사실 저희 나라의 비영리법인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뭐 특정 어느 종교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제정한 회계 기준도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이 좀 미비하고 또 감독 기능도 좀 소홀하고 그래서 좀 잘 진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기관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규제할 만한 뭐 별도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 중심이나 노예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1년 예산을 다 전 교인에게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 상당히 뭐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걱정할 만큼 불투명하나 이런 건 아닌데 아, 그렇군요. 네. 단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 이걸 교회 바깥에 공개하느냐 않느냐 때문에 생기는 오해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파악이 잘 안 된다라기보다도 실체는 있는데 이걸 외부에 알리느냐 안 알리는 거냐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 문제는 아까 뭐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뭐 특정 교회나 특정 종교를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비영리 단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잠재적 위험성 같은 거를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김 장로님 지금 어쨌든 황 교수님 말씀대로 대형교회가 됐든 소형 교회가 됐든 지금 황 교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느 그 조직이든지 어느 그 단체든지 좀 일탈된 사람들은 있지요. 네, 그래서 일부가 우리 보도가 되고 하지만 우리 종교 단체들은 그 내부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을 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런 그 내부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의 그 일탈된 행위 때문에 투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지금 황 교수님 말씀대로 전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건 좀 남아 있다 그러는데 외부에 공개를 다 하시죠 뭐. 근데 저희가 공개는 그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것을 뭐 그달 또는 다음 달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네. 그 JGK를 통해서 또 전 교인들한테 공개를 하지요.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라는 것이 사실 이해관계인한테 공개를 하시는 거지 이해관계 없는 어디다가 공개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항상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또 그 위에 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매년 또 그 수지 사항에 대한 것이 다 보고가 되고 공개가 되고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어떤 지금은 아무래도 두 분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 오셨으니까는 너무 기독교 쪽으로만 포커싱이 맞춰지는데 5대 종단에 다 같이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원불교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는 재정 투명성들이 다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은 또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하여튼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도 뭐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부작용으로 우리가 그 꼽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성직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또 이렇게 제도화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징수하면은 교회가 하나의 세속화되거나 또는 사회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세속화가 되는 거죠? 김 장님,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성직자들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근로자이면서 노동자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 직결이 되는데 그 성직자들의 그 직무를 보면 철야 집회, 또 새벽 집회, 또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 등으로 그 많은 그러한 그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그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그런 그 어려움도 있게 되고요. 또 성직자도 역시 사람인지라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됐을 때에 노조 결성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결성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의 특성상 그 성직자들이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그 성직자의 존엄성도 많이 훼손이 될 것이고 또 거룩함도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종교가 일반 그 단체와 뭐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결과적으로 쇠퇴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어떤 영성, 그렇죠? 영성 같은 부분에서 이제 훼손을 좀 너무 이게 뭐 사회 기업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성적 부분에서 훼손당할 수 있다는 뭐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건데 황 교수님 어떠신지요? 네, 지금 뭐 조금 크게 본다면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그 표현이 약간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쓸 때 교회의 세속화라는 건 어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순수함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영적인 공동체고
이런 것을 주요 그 가치관으로 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제 세속화라고 하면 그런 교회에 오히려 이제 소위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래서 뭐 물질을 아주 우상시한다든가 또 아주 뭐 적자 생존의 어떤 경쟁이 이제 판을 친다든가 이런 의미할 때 우리가 보통 세속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이 정치 또는 국가와 종교가 서로 독립되고 분리돼야 되는데 이제 어떤 국세청이라든가 정부 기관이 이제 이걸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한을 받거나 감시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의 정책을 입안할 때 고유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하나 그 질문하신 어떤 사회 기여도가 오히려 잘못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가 자발적이 됐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납세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교회나 또는 그 목회자에 대한 대사회적인 이미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납세를 하면 어떤 의미로든지 이웃을 좀 도와주는 그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 납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우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이웃 사랑의 그런 어떤 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나 교회도 어떤 사회 조직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이런 의무를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납세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기여도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그 세속화 문제는 전혀 이거 별개고 단지 이런 납세를 하는 바람에 국가의 간섭이나 이런 통제를 받는 데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러게요. 이해를 해야 될 자, 부분이 이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두 분이 아주 조용하게 아주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셔서 판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기로 하고요. 다 맞는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 쪽 얘기만 했는데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고 있죠. 97년도부터인가 뭐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소득세 내는 천주교 이거 김 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예, 뭐 그렇게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 교수님 지금 아까도 우리가 5대 종단 얘기했죠. 네. 5대 종단이라면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무속인들도 어떻게 보면 네. 그것도 종교인들이라면 네. 종교인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금 그 큰 뭐 메이저가 아닌 그 양대 우리나라 교인 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아니더라도 다 같은 범죄에 들어가 있는 종교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어떤 기독교 또는 개신교에 대한 납세 이슈가 아니고 종교인 및 종교 단체에 대한 그 이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여기서는 언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슈가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도 당연히 이 부분은 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떤 법제화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누구를 종교인으로 볼 건가, 누구를 종교 단체로, 어떤 기관을 종교 단체로 볼 건가. 특별히 무속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시를 하기가 잘 모르겠지만 그 소득이 총 소득이 그러니까 무속인의 총 소득 금액이 그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높다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납세의 상황에 관한 한 뭐 거의 뭐 무시할 정도로 적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5대 종단의 경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 그 개신교 쪽에 문제가 됐지만 만약에 이걸 정책화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이걸 고려를 해서 형평에 맞게 잘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두 분 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다면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 파악 방법하고요. 또 그렇게 소득이 파악되는 거하고 어떻게 과세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만약 한다면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원론적인 거라도 한번 김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그 소득 파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교 단체가 그 재정 서류를 투명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서류를 기초로 해서 과세를 하면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좋은 말씀이신데 참 그것도 이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종교단체 같으면 또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단체 중에서는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게 공개되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까지 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어서 참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황 교수님도 조금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건 뭐 꼭 종교 법인이나 단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 파악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늘 있어 왔고요. 저희들이 같이 중지를 모으면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인정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장 의무를 제대로 안 고를 때는 이제 그 국세청에서 뭐 같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일정한 세율을 매겨서 이제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구체적인 소득 파악 문제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대로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다 목회자에게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려고만 하고 보고 체제만 둔다면 그렇게 큰 이슈는 오히려 아니다. 근데 교회에 관한 한. 근데 이제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뭐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거기도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소득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면 근로소득세에 대비해가지고 뭐 종교세, 성직세 이런 이름 붙여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종교세라는 게 이미지도 좀 안 좋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세법상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근데 실행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할 때 좀 보완 차원에서 하지 종교세라는 건 괜히 그 많은 저항이 오히려 생길 것 같다.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좀 보완을 하면 그 동일한 목적은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질문은 우리 김장로님은 과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또 대신 딴 걸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재정 투명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재정 투명화에 대해서 그래도 못 믿을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교도 일종의 좀 그 재정 투명화를 강제할 수 있는 종교 법인법 같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종교 법인화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종교는 자율에 맡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제화한다고 하면 그것이 현행 그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해서 설립, 그다음에 운영, 또 해산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을 인허가를 정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인허가를 해주다 보면 종교단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규제가 되고 또 잘못하면 간섭이 되어서 불필요한 또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주게 되면 또 뭐 유기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또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디까지나 자유스럽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내부적으로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법제화가 아닌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감입니다. 네, 이건 법제화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데 따르는 아주 부작용이 상당히 커서요. 기본적으로 저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 단지 세법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서 하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종교법인 그 법이 없는 나라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김장로님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비과세 쪽에 대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좀 한 가지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는 관점으로 좀 드리는 질문인데 이렇게 종교인 비과세가 지금 주요국들 경제 대국들 중에서는 별로 비과세하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의 비과세를 유독 우리만 이렇게 비과세하는 제도를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이것도 의문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종교단체에서 그 비과세를 해달라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행 과세하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그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제도의 개선을 있으면 적극 참여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합리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세정이-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대표적인 선진국 두 나라,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독일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일종의 사업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많이 보고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몇 분의 목사님들 보고를 해드렸는데, 이거 사업소득은 뭐냐면 총 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그리고 각종 뭐 여러 가지 공제를 하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그 고유 번호는 이제 교단 번호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내지 않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혀 시스템이 달라서 네. 그 목사님들한테 국가에서 이제 월급 형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월급에 대한 세금을 다시 이제 그 추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좀 참고를 해야 된다면 독일식이 실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미국 제도를 우리가 좀 사용하면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 먼저 김장로님부터 1분, 뭐 대상이 정부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 나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고 또 종교계를 향해서도 좋고 마무리 말씀 좀 주시죠. 예, 종교 그 단체가 종파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종교의 본질에 해가 안 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조세 저항도 없고 또 새로운 형평성의 논란도 없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제도 속에서 이 사회와 우리 종교단체가 윈윈하는 그러한 종교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종교단체도 역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듯이 현행법을 잘 준수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종교단체가 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부흥되는 종교단체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 교수님 마무리 좀 주시죠. 네. 그 정부에서 그 과세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도 하고 사례도 좀 모집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초안도 만들어보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회나 목회자 쪽에서는 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신정국가도 아닌데 현대에서 신학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고, 좀 대승적 관점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이 내는 어떤 그런 책임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공평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이런 데 구축하는데 오히려 납세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래서 국가도 물론이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교회 및 또 그 성직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는 어떤 상생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쪽으로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하신 두 분이 참 조용하지만은 내용 있는 말씀들을 아주 진정성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뭐 그 정도의 차이, 어떤 적극성의 약간의 차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좀 있었지만은 어쨌든 종교계 내부에서도 이렇게 납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흐뭇하다는 느낌까지 그런 드는 토론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또 교회 또 아니면 5대 종단
전체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담론화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는 그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 아마추어 가수들이 나와서 심사위원들이 이 성대 결절이 된 걸 갖고 굉장히 나무라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참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들렸는 점을 사과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적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